이 민수기 2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드디어 광야 끝자락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거기서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거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가려고 지금 하는 이 찰나에 그 가는 길목에 이 모압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죠. 발락이 그 선지자 발람이라는 이름도 비슷한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지금 초청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서 안 좋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발락 왕, 모압의 발락 왕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내용이 여기까지 나온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 즉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다가 그걸 못 가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운 짓을 하면 미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애들도 미운 짓을 하는 애가 있어요, 꼭 보면. 그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한테도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애들한테도 미움을 받기도 해요. 미운 털이 박힌 것처럼. 그런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미운 짓을 하면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미운 짓도 안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예쁜데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참 예쁜 애가 괴롭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참 착해. 쟤는 착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선하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뭐가 꼬인다든지 이상하게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압 왕과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인생을 살면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만 이렇게 쭉 가면 참 좋으련만 이 세상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좀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방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해의 주범이 누구겠습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지금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봐도 이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잘하는데도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사울 왕이 막 괴로울 때는 하프도 타주고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서 치료도 해주고.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향해 던지지를 않나,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또 다윗은 이제 장군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막 싸워서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 백성 유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전쟁에서 막 승전을 거두고, 그래서 10,000명, 근데 백성들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런 소리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다윗이 잘못이 없잖아요. 잘했는데 백성이 칭찬한 걸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시기를 또 받게 해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량하게 또 열심히 살아갈 때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나만 겪는 고난은 아니다. 마귀의 그런 대적이 있다는 것을 첫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게 뒤에 25장 계속 읽어나가면요, 결국 이 발락 왕의 그 계획, 또 발람의 이런 게 다 안 돼. 다 무산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물론 잠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하나님 징계가 있고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기고 나가는 이제 그런 것이 뒤에 있는데, 여하튼 이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신을 또 갖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잘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축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선수, 이강인 선수인가? 그 선수가 우리는 우승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큰 배포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해서 이기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런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복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가는 복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는 존재라. 신명기 말씀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우양에도 복을 받고 또 떡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의 날개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런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싸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자꾸 드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이게 패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이런 모든 괴롭힘,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마귀의 꼬임에 빠져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 했는데도.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새가 떠돈, 참새는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죠? 참새는 잠깐 있다가 휙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그러한 어려움은 금방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승리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발람. 여러분, 이 발람은 여기까지 읽을 때는 하나님께 뭐 여쭤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듯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은 요 부분만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면은 신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은 신약 성경의 385조. 베드로후서 2장. 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따라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하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에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이제 앞에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 민수기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발람이 아주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나쁘다고 분명히 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 나쁜 거예요. 나쁜 선지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저주를 안 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장면까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냥 거짓말로 굴고 있든지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변심을 했거나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는 이 발람한테 좀 이 저주 좀 해달라 하고 뭐 물건도 가져오고 뇌물도 가져왔을 때 안 받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거에 받았다는 겁니다. 받고 뒤에 25장 보면은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음란한 걸로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빠지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타락을 일시적. 자, 그렇게 해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이든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부정직하게, 부당하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때에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은 우리가 발람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유혹에 넘어가면 이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유혹에 너무 잘 넘어가요. 즐기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마구마구 넘어가면 절제가 없고 뭐 아무도 못해요 걔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이 한테 떴지만 다 어때요? 그 마약에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막 지금 뭐 거의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귀가 그런 걸로 거기 크리스찬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굉장히 그런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혹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는 어른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말년에 그런 거에 또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첫째는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유혹거리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유혹이 자꾸 있으면 그런 도구를 없앨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없애고 또 뭐 TV도 없애고 컴퓨터도 없애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또 너무 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가 제동장치를 걸 필요가 있어요. 뭐 딱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그리고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를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먼저 유혹을 끊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꾸 훈련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물리치는 쪽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이겁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걸 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금요일에 갈까? 술 먹으러 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술 마실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또 무슨 놀러 갈까? 뭐 등등 이게 이제 기로에 서 있을 때 만약에 여기 오는 게 좋으면 여기 너무 좋다 하면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자꾸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내가 하지 말자 하다 보면 더 하게 되니까 오락을 하지 말고 오락보다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민경이? 오락보다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독서는 오락보다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독서에 탁 빠지면 그것도 중독성이 그건 중독돼도 돼요. 독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책 읽는 것에 빠지면 참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그죠? 중고 청소년들은 책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으면 좋아요. 그게 취미가 되고 또 어떤 애들은 또 뭐 클래식을 듣는 것을 취미 삼을 수도 있잖아요. 클래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좀 고상한 수준 높은 취미를 자꾸 개발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요즘 나오는 이런 유행을 자꾸 따라가면요 안 돼요. 유행에 뒤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유행을 앞서면 되거든요. 유행을 참견한 창의력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독서와 또 더 좋은 거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돼서 누구에게 이걸 자기 취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도 저는 오락이 취미입니다. 부끄러워서 소개나 하겠어요? 남들에게? 저 게임이 취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뭐 여행 그것도 괜찮죠. 그죠? 또는 뭐 음악 감상, 독서 또 뭐 이런 게 취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 한 시간이 없다. 사람은 여러분 안 그래서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좋은 쪽에 많은 것을 하다 보면 나쁜 것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물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건전한 것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내일 몰라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젊거나 늙거나. 그런데 이 가는 길에 꼭 해야 될 것은 항상 어려움이 도처에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혹시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가는 길에 자기가 괜히 스스로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